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또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피곤하시죠? 좀 피곤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능력받는 새벽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죠? 응답받는. 그렇죠. 응답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좀 날씨도 따뜻해졌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면 한쪽 구간이 좀 어두운 구간이 있거든요. 바로 제 앞에 사슴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또 동물을 칠 뻔했는데 이제 동물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봄도 오고 또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항상 봄을 뛰어넘어서 여름이 되는 경우가 많죠. 생명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좋은 징조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달부터 7월 말까지 출애굽기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출애굽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읽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참 흥미진진하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모습인데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과정 가운데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전체 틀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출생의 비밀부터 그리고 모세의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주인공 같고 또 전체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부분의 주인공이시지만 특별히 출애굽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동시에 출애굽기를 보면 사람의 반역과 불신앙 그리고 불평과 불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아론에 의해 벌어진 황금 송아지 사건을 보면 정말 이 민족이 이 홍해를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넌 그런 민족이 맞나. 때로는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기는 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어떻게 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가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맡겨주시는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럴 때 많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면 우리는 종종 새카맣게 그걸 또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고, 작은 걸로 또 불만을 이렇게 토로할 때가 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법이 꼭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더 쉽게 쓰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꼭 깨닫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새벽에 살펴보며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매한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최소한 약 300~400년 정도의 기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첫 시작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나열한 이유는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언약을 맺은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며 괴로움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서의 처음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줌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책임지고 이끌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처음 내려갔을 때 그의 식솔은 70여 명이었습니다. 불과 400년 후에 약 2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애굽 왕 바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국과 내통해서 전쟁 시 혹시나 애굽에 대해 대적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죠. 애굽의 최고의 힘을 가졌다 하는 바로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불러다가 해산하거든 딸이면 죽이고 아들이면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당시 애굽 왕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 역사도 그렇고 유럽 역사도 보면 당시 오래전에 왕은 절대 권력이죠. 좀 유럽의 왕들은 좀 아닐 수 있지만 이 우리나라 역사나 중국의 역사를 보면 왕을 늘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애굽은 더 심했습니다.
애굽은 바로 왕이 곧 하나님, 곧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라오 혹은 람세스라고 부르는데 그 람이 바로 태양신 이름이 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누가 한 사람이 불러서 어떤 서제스천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고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순간 그냥 잡아다 죽여도 괜찮은 그런 시대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더군다나 신이라고 여겨지는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일개 노예에 불과한 히브리 민족의 산파를 직접 호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명의 산파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은 곧 태양신의 명령과도 같기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 앞에 두 산파는 두려워했을 것이고 걱정이 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들이 왕의 명령, 곧 그들의 신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불순종은 곧 그들의 목숨을 내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히브리 남자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남자 신생아가 줄어야 하는데 그 개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애굽 왕은 다시 두 산파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두 산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그냥 단순히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생아 남자 수가 계속 증가하느냐? 사실 잘 이해되지 않죠. 저는 하나님이 당시의 왕이면 그냥 잡아 죽여도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말고 두 산파 위에 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산파는 히브리 여인은 건장해서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참으로 담대하죠. 이들은 지금 노예입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지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 그리고 가장 큰 힘을 가진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이 두 산파가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가 이처럼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유혹 앞에서 혹은 당장 눈에 보이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앞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혹시 나를 좀 그런 눈으로 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보다 그들의 눈이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이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꼭 이해심이 너무도 넓은 하나님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이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당시 가장 높은 왕이었던 최상의 권력을 가졌던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단지 이 두 산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이 두 산파에게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 두 산파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두 상파의 집안을 또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오직 아브라함의 직계자손, 그러니까 언약의 직계자손의 이름만이 언급된 이 출애굽기 1장에 심지어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바로 이 본문 속에 이 두 산파의 이름,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뒤에서 해도 때로는 나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잘 안 됩니다. 교만과 싸우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고 하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가 이제 봄이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을 알리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단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워주신 사명,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이 있으니 일꾼들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우리 글로리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참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능력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33년 전에 이 땅 가운데 4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운영위원들을 세워주셨고 재직들을 세워주셨으며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서로 연합하여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아버지 하나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 오늘도 만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수라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두 손으로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또 혹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능력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